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요한복음 4장 43절에서 53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4장 43절에서 53절입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 한 절 교독을 하겠습니다. 이틀이 지남에 예수께서 거기를 떠나 갈릴리로 가시며 갈릴리에 이르심에 갈릴리인들이 그를 영접하니 이는 자기들도 명절에 갔다가 예수께서 명절 중 예루살렘에서 하신 모든 일을 보았음이더라. 그가 예수께서 유대로부터 갈릴리로 오셨다는 것을 듣고 가서 청하되 내려오셔서 내 아들의 병을 고쳐주소서 하니 그가 거의 죽게 되었음이라. 신하가 이르되 주여 내 아이가 죽기 전에 내려오소서. 내려가는 길에서 그 종들이 오다가 만나서 아이가 살아있다 하거늘 그의 아버지가 예수께서 내 아들이 살아있다 말씀하신 그때인 줄 알고 자기와 그 온 집안이 다 믿으니라. 아멘. 네, 우리 아우리치 아제르의 아우리치 갔다 오신 우리 최강성 권사님 또 2주 만에 뵙게 돼서 반갑고 좋습니다. 사역이 너무너무 좋았다 하시더라고요. 그 은혜가 우리 공동체 가운데도 흘러갔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우리 또 길게 여행 갔다 온 우리 준석이 건강한 모습으로 보니까 좋습니다. 아니 또 여름 휴가 못 갔다 오신 분들 중에 또 갔다 오신 분들도 계시죠. 아무튼 여러분 바쁘게 또 귀한 것에 여러분의 시간들을 사용하시고 이제 여름을 거의 떠나보내고 있는 그런 시점에 있는데 이 여름이 더 알차게 잘 마무리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한계를 넘어 일하시는 주님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예수님은 사마리아에서 이틀을 머무시고 이제 원래 가려고 했던 갈릴리로 걸음을 향합니다. 갈릴리로 이제 들어서면서 의미심장한 말을 한마디 하십니다. 44절에 보면 오늘 읽었던 본문 44절에 보면 선지자가 고향에서는 높임을 받지 못한다라는 이런 말을 해요. 왜 하필이면 지금 여기서 이 화두를 던진 것일까요? 선지자는 타고나거나 세습되는 게 아닙니다. 제사장은 그 가문이 계속 제사장이 돼요. 그리고 왕도 다윗의 후손이 왕이 돼야 돼요. 근데 선지자는 그렇지 않습니다. 선지자는 타고나는 것도 아니고 세습되는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당신의 뜻을 알리고 전하기 위해 일방적으로 어떤 사람을 선택해버립니다. 그러니까 어째서 그 사람을 불렀는지 아무도 몰라요. 어째서 그때 그를 불렀는지 하나님만 아시죠. 그러니까 부름받은 본인도 자기가 왜 부름을 받았는지 몰라요. 그리고 다른 누구도 모릅니다. 그냥 하나님이 갑자기 일방적으로 선지자를 부르는 거예요. 갑자기 부름받은 데다가 또 이 선지자들은 그냥 말씀을 해석해주고 가르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직접 대언을 해요. 그러니까 그 말씀이 굉장히 레디컬합니다. 급진적이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그 내용이 그 메시지가 급진적이다 보니까 사람들이 받아들이기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갑자기 가문도 아니고 갑자기 그냥 탁 나타나서 전하니까 사람들이 받아들이기가 쉽지 않은 거예요.
특별히 주위 사람들은 갑자기 그가 달라진 모습을 보이고 달라진 말을 하니까 그의 지위와 그의 인물을 받아들이기가 쉽지 않은 거예요. 과거 그의 언행과 그가 살아온 모습을 알고 있잖아요. 고정관념이라는 게 참 그렇습니다. 깨기가 어려워요. 그 사람에 대한 고정관념이 있는데, 그래서 이 선지자들은 제사장이나 왕과 달리 굉장한 핍박과 박해를 받게 되고 어려움을 겪게 되고 죽게 되어지는 경우도 부지기수로 많았어요. 사람들이 선지자들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또 다른 이유가 있다면 그 선지자들이 전하는 메시지 때문인데요. 선지자들은 죄다 그 백성들의 죄를 덜추어내고 심판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경고조로 이야기하니까, 경고조로 이야기하는 말을 좋아하는 사람은 거의 없죠. 막무가내 각성을 요구합니다. 회개를 요구합니다. 그리고 이런 얘기 우리 별로 듣고 싶어 하지 않잖아요. 그런 얘기들만 줄줄이 막 하니까 며칠 전까지만 해도 자기와 별반 다르지 않는 사람이었거든요. 똑같이 뭐 그냥 거기서 일했고 똑같이 뭐 거기서 먹고 자고 했던 사람. 근데 하루아침에 사람이 갑자기 막 내 죄를 덜추어내면서 회개하라, 각성해라 뭐 이러니까 이게 받아들이기가 쉽지 않은 거예요. 갑자기 돌변해서 이런 메시지를 전하면 누가 좋아하겠어요? 누가 환영하겠어요? 이런 이유들로 선지자는 환영받기도 어려웠고 인정받기도 어려웠던 겁니다. 존경받기는 더더욱 어려웠어요. 성공적인 사역 언감생심 꿈에도 꾸지 말았어야 했어요. 돌에 맞아 죽지 않으면 그나마 다행이었어요. 그게 바로 선지자였습니다. 오늘 예수님의 말씀처럼 한마디로 높임 받기가 어려운 존재가 선지자들이었습니다. 제사장과 왕하고는 차원이 달랐어요. 예수님의 고향은 어디입니까? 갈릴리 나사렛이죠. 갈릴리 사람들은 예수의 소시적 모습을 알아요, 몰라요? 알죠. 거기서 다 크고 자랐으니까. 요셉의 아들로서 아버지의 일을 이어받아서 그는 목수였어요. 목수 일을 하는 그냥 평범한 한 우리 그냥 동네 그 사람이에요. 그런 그가 갑자기 천국이 가까워왔으니 회개하라 이렇게 외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변 사람들이 그를 선지자로 보는 것은 둘째치고 그리스도로 그를 인정하는 것이 쉽지 않았던 거죠. 그의 변신을 받아들이기도 어렵고 그의 메시지를 받아들이기는 더더욱 어려웠습니다. 존경은커녕 인정받기도 어려웠을 겁니다. 흔히 그의 사역이 성공적일 수 있을까요? 성공적이기 어렵겠죠. 선지자들처럼. 그런데 지금까지의 행적을 보면 지금 예수님이 던진 이 하두와 달라요. 물론 성경을 끝까지, 복음서를 끝까지 읽으면 이 말이 맞아요. 근데 지금 여기까지가 이제 그 예수님의 사역의 1막이에요, 1막. 이제 2막은 다음에 또 시작될 건데 이제 1막이 끝나는 부분인데 하여튼 여기까지 놓고 볼 때는 지금의 예수님의 행적과 이 말은 달라 보여요. 예수님은 사마리아에서 선지자 소리 들었어요, 못 들었어요? 그 여인이 당신은 선지자로서이다라고 말했잖아요. 선지자 소리 들었어요. 그리스도라는 소리도 들었어요. 유대에서는 세례 요한에게 가지 않고 다 예수에게로 와서 세례받았어요. 또 세례 요한은 한술 더 떠서 그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합니다.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는 분이라고 말합니다.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말합니다. 예루살렘에서는 그 누구도 단 한 번도 생각하지 못했던 어마무시한 일을 해버립니다. 성전을 뒤집어 엎어버린 겁니다. 아무도 그를 제지하거나 붙잡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어마무시한 일을 했는데도 사람들이
다 이유가 있겠지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니고데모 같이 지위가 높은 사람들까지도 찾아와서 그에게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거듭나는 것에 대해서 배우려고 했습니다. 정도의 차이가 있었겠지만 어쨌든 타지에서는 높임을 받았습니다. 그죠? 그를 그리스도로 인정하고 환영하는 분위기였어요. 그런데 다시 갈릴리로 돌아가면서 예수님이 이 별난 소리를 하는 거예요. 선지자는 고향에서 높임을 받을 수 없다. 갈릴리는 지금까지와는 사뭇 다른 분위기가 될 거라는 걸 지금 예수님이 지금 예측하고 있는 거예요. 예상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도 그렇게 생각하세요? 사실 다른 복음서를 보면 예수님이 갈릴리 나사렛에 가서 배척을 당했어요. 그런 말씀이 나와요. 분명 선지자들처럼 주님은 고향에서 높임을 받지 못합니다. 존경을 받지 못합니다. 인정을 받지 못합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이 구절에 이어서 나온 구절을 보면 어찌 왜 이 말을 하셨는지가 더더욱 의아해집니다. 이상해요. 왜 이야기를 하셨지? 우리 45절 한번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45절을 좀 띄워주세요. 갈릴리에 이르심에 갈릴리인들이 그를 영접하니 지금 선지자는 고향에서 높임을 받지 못한다 그 말을 딱 하고 왔는데 갈릴리 사람들이 배척했어요? 아니요, 영접을 했다는 거예요. 앞뒤 말이 안 맞는 거예요. 이게 무슨 일이랍니까? 갈릴리 사람들도 그를 영접했다는 거예요. 앞뒤 말이 맞지 않아요. 아무리 봐도 참 이상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예측이 빗나간 거예요. 예수님은 내가 갈릴리에 가면 배척을 당할 거야, 높임을 받지 못할 거야 라고 예측을 했는데 그 예측이 지금 빗나간 건가요? 갈릴리 사람들의 환영과 높임을 받지 못할 거라는 예수님의 예측은 지금 현실과는 완전히 다른 예측인 것처럼 보여요. 오늘 말씀은 갈릴리 사람들이 예수를 환영한 이유를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이는 자기들도 명절에 예루살렘에 갔다가 예루살렘에서 예수님이 하신 일을 보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거기서 막 놀라운 일을 행하시는 거예요. 표적을 행하시는 거예요. 성전을 뒤집어 엎으시는 거예요. 갈릴리 사람들이 유월절 지키러 갔다가 이 예수님의 모습을 본 거예요. 그래서 이 갈릴리 사람들도 예수님을 영접을 했다. 이렇게 45절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가 행하는 표적을 보았기 때문에 그들도 예수를 영접했다. 즉 표적 때문에, 표적을 보고 예수를 영접했다는 거예요. 모든 선지자들이 다 그런 것은 아닌데요. 대부분은 선지자들은 기적과 이사를 행했어요. 똑같이 주의 일을 하는 제사장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일어나지 않았는데 선지자들에게는 표적과 이사가 일어났어요. 여러분이 아는 엘리야나 엘리사, 그 외에 또 다른 선지자들도 보면 놀라운 일을 행해요. 앞을 내다보고 막 그래요. 이사야 같은 선지자 보면 앞을 내다보고 있어요. 유독 선지자들에게 이런 능력을 주신 이유가 뭘까요? 사람들이 선지자들을 받아들이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받아들이지 않으니까 표적을 보여서 받아들이게 한 거예요. 지금 예수님도 받아들이지 않을 판인데 갈릴리 사람들은 그들이 예루살렘에 갔다가 예수님이 행하는 표적을 본 거예요. 표적을 봤기 때문에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래서 그를 하나님의 메신저로 인정하고 그의 메시지를 받아들이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지금 예수님이 화두로 던진 것은 갈릴리 사람들이 자기를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라고 예측하는 말이 아니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왜 이 말을 이렇게 던졌냐면 저들이 나를 받아들이지 않을 거기 때문에 이 말을 던진 게 아니라 표적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다라는 얘기를 하려고 한다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너희 조상들이 선지자들이 행한 표적을 보고 그 선지자를 하나님의 메신저로 받아들인 것처럼 갈릴리 사람들도
내가 행한 표적을 보고 그리스도로 받아들이고 있다, 나를 영접하고 있다, 이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다른 복음서에서 이 말을 사용한 것과 용도가 전혀 다릅니다. 다른 데는 진짜 말 그대로 예수님을 배척했다는 얘기고, 지금 이 얘기는 그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표적 때문에 저들이 나를 배척해야 되는데 나를 받아들였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수의 제자들은 평범한 사람 일색이에요. 다 그냥 평범한 사람들 일색입니다. 뭐 한 사람이라도 뭐 그렇게 막 뛰어난 사람, 이런 사람 없어요. 그러니까 평범하다 못해서 손가락질 받던 세리 출신도 있었고요. 그리고 민족 해방을 위해서 가격분자들인 열심 당원들도 있었습니다. 뭐 SNF파 출신도 있고 막 여러 사람들 그냥 모여 있는. 그리고 대체로는 못 배운 갈릴리 어부 출신들입니다. 촌뜨기들이죠. 그런데 그들은 로마 세계와 이방 세계를 뒤흔들어 버립니다. 평범한 사람인데, 물론 거부한 사람들도 있었지만 다른 한편 그의 메시지를 받아들인 사람들이 많았어요. 이게 가능했던 것은 사도들의 출신이 평범하다 못해 좀 못났지만 그들이 표적을 행했다는 거예요. 표적과 이사를 행했다는 거예요. 미라클, 기적이 그들을 받아들이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들이 일으키는 기적을 보고 이 사도들을 받아들였다는 거예요. 12 제자가 아닌 바울도 이런 기적을 일으키게 됩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바울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제자들을 받아들였던 것이 가능했던 것은 사도들이 일으킨 표적과 이사였다는 거예요. 우리는 사도행전에서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났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요한복음은 표적의 책이라고 제가 일전에 설교한 적이 있습니다. 표적은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인정하기 가장 어려운 사람들의 마음을 바꾸는 열쇠였어요. 표적은 예수를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아들로 존경하기에 가장 어려운 사람들, 그 가족이라든지 그 동네 사람이라든지 그 지역 사람이라든지 이런 사람들, 그러니까 아들로, 하나님의 아들로 받아들이기 가장 어려운 사람들의 생각을 바꾸는 그 키가, 열쇠가 표적이었다는 거예요. 사실 가족이나 친척 그리고 이웃이나 동네 사람들, 예수를 그리스도로 받아들이기 가장 어려운 사람들이지 않습니까? 지인이나 뭐 평상시에 알고 지내는 사람들 다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그래서 가족 전도가 제일 어렵습니다. 가족들의 생각을 바꾸기가 제일 어렵습니다. 그러나 이런 고정관념을 깨트리는 가장 강력한 무기는 표적이라는 거예요. 가족이고 뭐고 간에 표적을 보면 사람은 바뀐다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가 표적을 구해야 될 이유입니다. 특별히요, 표적은 나와 가장 가까운 사람을 바꿔요. 뭐 모르는 사람도 바꾸지만 표적에 대한 예수님의 생각을 가장 잘 알 수 있는 대목이 오늘 본문 말씀인데요. 예수님이 다시 갈릴리로 돌아가실 때 어느 마을로 갔는지 아십니까? 46절을 좀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예수께서 다시 갈릴리 가나에 이르시니 전에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곳이라 왕의 시내가 있어 그의 아들이 가브나움에서 병들었더니 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지금 어디로 갔습니까? 가나로 갔어요. 가나가 어떤 곳입니까? 얼마 전에 물을 포도주로 만든 표적을, 기적을 행한 곳입니다. 첫 번째 표적을 행한 곳이죠. 예수님이 갈릴리에서 두 번째로 기적을 행하신 곳이 어디입니까? 오늘 말씀 바로 뒤에 나오는 4장 54절을 보시면요, 4장 54절을 좀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예수께서 유대에서 갈릴리로 오신 후에 행하신 두 번째 표적이니라. 그러니까 지금 가나에서 첫 번째 표적을 행했어요.
근데 두 번째 표적은 또 어디서 행했어요? 가나에서 행했어요. 어째서 첫 번째 표적을 행한 가나에서 두 번째 표적을 행한 것일까요? 여러분, 이거 팩트를 알려고 하시면 안 돼요. 예수님이 진짜 두 번째 기적을 가나에서 행했습니까? 라고 묻는 것은 아무 의미가 없어요. 요한이 왜 이렇게 기록했는지를 우리가 봐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같은 곳을 집중 공략함으로써 표적의 중요성을 강조하려고 했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해를 해야 돼요. 성경 요한복음이 이렇게 쓴 데는 다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갈릴리 가나에서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십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유대, 사마리아를 한 바퀴 삥 돌고 다시 제자리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다시 가나로 왔어요. 그러니까 가나 혼인 잔치에서 시작해서 사역을 시작해서 예루살렘에 가서 성전을 정하시고 율법 선생 니고데모와 대화를 하시고 그리고 유대에서 세례 사역을 하시고 또 요한의 마지막 정언을 들으시고 사마리아 여인과 또 대화를 하시고 그리고 사마리아 전도를 하시고 또 다시 갈릴리 가나로 돌아왔다는 말입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공생의 첫 번째 무대이고 일막입니다. 가나로 시작해서 가나로 돌아왔어요. 가나 마나 가나 또 가나로 왔어요. 농담인데 안 웃으시네. 이 첫 번째 무대의 마지막 장면이 왕의 신하의 아들을 고쳐주시는 표적의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첫 번째 표적에서는 조금 약했는데 두 번째 이 표적에서는 예수님이 분명한 메시지를 던집니다. 왜 여기에서 표적을 행했는지 그것이 아주 강력하게 드러나고 있습니다. 첫 번째 무대는 가나에서 시작해서 가나로 끝납니다. 이 첫 번째 무대 말입니다. 그리고 표적으로 시작해서 이 첫 번째 무대는 표적으로 시작해서 표적으로 끝나요. 우리는 요한복음을 쓴 사도 요한이 무엇을 말하려고 하는지 알 수 있죠. 표적을 말하려고 한다는 거예요. 표적. 48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말의 의미가 뭐예요? 너희들은 표적과 기사를 보지 않으면 믿지 않는 족속들이다라는 책망의 말입니까? 아니면 표적과 기사가 대단히 너희들한테는 중요한 거다란 말입니까? 어느 말 같아요? 저는 후자라고 봅니다. 책망의 말보다는 표적이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려고 하는 것 같아요. 우리는 근데 이걸 책망으로 받아들이죠. 표적과 기사를 보아야만 믿게 되는 게 갈릴리 사람들의 성향일까요? 아닙니다. 모든 사람의 성향이에요. 모든 사람의 성향. 예수님의 이 말씀 속에는 인간의 한계를 알고 계신다라는 그런 게 전제되어 있어요. 너네들은 인식의 한계가 있기 때문에 표적과 기사, 이 미라클, 기적을 보지 않으면 도무지 믿지 않는 그런 존재. 니네들의 인식이 그런 한계를 가지고 있어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인간은 표적과 기사를 보지 않으면 도무지 믿지 못하는 존재라는 그런 말을 합니다. 그가 선지자이든 혹은 메시아라 해도 표적과 기사를 보지 않으면 도통 믿지 않으려 하는 게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메시아니까 나는 너를 믿고 너는 선지자니까 나는 안 믿고 이런 것도 아니에요. 그냥 표적을 보지 않으면 선지자도 메시아도 다 안 믿는다는 거예요. 그게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왔다고 해서 더 믿어주고 이런 거 없어요. 우리 사람은 그냥 인식의 한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게 바로 인간의 인식적 한계입니다. 하나님이 생명의 빛으로 구원의 빛으로 자기 아들을 자기 백성에게 보내셨으나 그 백성이 그를 영접하지 않는다는 말로 요한복음이 시작돼요. 요한복음 그렇게 시작돼요. 그러니까 너희들은 인식의 한계가 있는 존재야 라고 그냥 요한복음이 시작된다고요.
예수가 하나님의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어도 이런 한계에 부딪힙니다. 예수님이 와도, 하나님의 아들이 와도, 하나님이 와도 우리의 인식의 한계 때문에 사람들은 받아들이지 않는다고요. 그건 예수님의 한계 때문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한계 때문이 아니라 사람의 인식의 한계 때문에 예수님도 이런 한계에 부딪힐 수밖에 없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한계에 부딪힌 건 예수님 자신이 한계가 있어서가 아니에요. 우리 인간의 인식의 한계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한계가 하나님의 역사를 한계 지을 수 있다, 제한할 수 있다라는 걸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물어요. 하나님이 전지전능하신데 왜 이런 일이 안 일어나요? 라고 묻습니다. 하나님이 그 일을 못해서 못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인식의 한계를 가지고 있어서 하나님이 역사를 못하는 거예요. 하고 싶어도. 하나님은 인간의 한계를 너무나 잘 알고 계십니다. 그 한계를 넘어야 우리는 하나님을 영접할 수 있습니다. 갈릴리 사람들, 그들은 다른 사람들보다도 더 한계를 가지고 있어요. 왜? 소시적 예수를 봤기 때문에. 어린 시절 성장기에 예수를 봤기 때문에 예수를 받아들이기가 더 어려운 사람들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어떻게 그 예수님을 영접했을까요? 표적을 봤기 때문에. 그 한계를 넘어서게 하는 하나님의 일하심이 무엇이냐면 표적과 이사예요. 표적과 이사는 인간의 한계를 넘어서게 하는 하나님의 방식입니다. 아멘. 표적과 이사를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야 될까요? 안 해야 될까요? 해야 됩니다. 우리는 이걸 봐야 믿는 존재들이에요. 인정하셔야 된다니까요. 표적과 이사는 인식의 한계에 갇혀 있는 인간들에게 하나님의 자신을 증명하는 방식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초월적인 걸 보여줘야 사람들이 믿는다는 거예요. 표적과 기사는 하나님의 개입으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간의 힘이나 의지와 상관없이 하나님의 표적은 일어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표적과 이사가 우리의 인식을 바꾸기 위해서는 우리의 역할도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표적과 기사를 일으키는 목적은 내가 전능한 걸 내게 너희들에게 보여주겠다 이게 아니라 우리 인식을 바꾸려고, 우리의 인식, 우리의 생각을 바꾸려고 표적과 기사를 보여주십니다. 그럼 우리 인식이 안 바뀔 것 같으면 표적과 기사를 행할까요? 안 행할까요? 행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우리 인식이 바뀌기를 바라기 때문에 표적과 기사를 행하신다고요. 그 표적과 이사가 우리의 인식을 바꿀 수 없다면 하나님은 굳이 표적과 이사를 행할 필요가 없어요. 우리의 인식을 바꾸는 일이 아니라면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 가운데 일하실 필요가 없는 거죠. 하나님이 만드신 우주 만물을 보십시오. 참 질서정연한 대로 이 세상이 움직이고 있어요. 질서대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그 질서대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이 세계는 표적과 이사가 필요 없어요. 이 우주와 자연 만물은 표적과 이사가 필요 없다니까요. 너무 잘 돌아가고 있어요. 하나님이 만든 그 자연 법칙이 너무 잘 돌아가고 있어요. 창조 질서대로 알아서 잘 돌아갑니다. 표적과 이적이 필요가 없어요. 표적과 이사가 필요한 것은 우리 인간의 인식의 한계를 넘어서게 하려고, 우리 인식을 바꾸려고 표적과 이적이 필요한 거예요. 사람은 표적과 이사를 보지 않으면 도무지 믿지 않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것이 우리의 한계이고 연약함이고 부족함이고 그렇죠. 그런데요, 이걸 뒤집으면 이게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의 능력이고 하나님의 축복이고 하나님의 도우심인 거예요. 하나님의 일하심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약한 데서 하나님의 강함이 드러나는 거죠. 표적과 기사는 그 자체로 목적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표적과 이사를 행하지 않는다고 해서 하나님 만든 세계가 안 돌아가는 거 아니에요. 도리어 더 잘 돌아갑니다. 도리어 표적과 이사는요, 하나님의
질서를 어그러뜨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연 법칙을 뭉개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당신이 만든 질서를 굳이 이렇게 어그러뜨릴 이유가 없는데 우리 인간이 인식의 한계가 있다 보니 당신이 만든 이 질서와 창조 세계를 어그러뜨리는 거예요. 우리를 위해서. 표적과 기사는 그래서 그 자체로 목적을 가지지 않습니다.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우리 인식이 바뀌는 게 중요하지. 그래서 표적은 우리 인식을 바꾸기 위한 수단일 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표적과 기사를 일으키기 전에 우리의 믿음을 요구하십니다. 50절을 보시면요. 여러분 오늘 말씀 50절을 보시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아들이 살아있다 하시니 그 사람이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고 가더니 지금 이 왕의 신하는 계속 뭐라고 말했냐면 예수님 가버나움으로 내려오셔서 우리 아들을 살려달라 그러는 거예요. 직접 오시라고 2번이나 그래요. 오라 그러는데 예수님 뭐라 그러냐면 내 아들 살았으니까 가라는 거예요. 이거는 뭘 요구하는 겁니까? 믿음을 요구하는 거예요. 믿음이 없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왕의 신하가요 믿었어요. 처음에는 예수님 직접 오시라고 했는데 살았으니까 가라 그럴 때 그냥 믿고 갔어요. 바로 믿음이 표적과 이사를 보게 하는 또 다른 열쇠입니다. 물론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과 상관없이 표적과 이사를 행하실 수 있는 전능하신 분입니다. 질서를 만드신 분이 질서를 무너뜨리는 것도 하실 수 있죠. 당연히. 창조하신 분이 이 창조한 것을 무너뜨릴 수 있죠. 당연히. 그러나 더 놀랍고 대단한 것은 하나님이 만든 이 우주와 이 자연 법칙이에요. 어떻게 이렇게 질서정연하게 만들었는지 모르겠어요. 이게 기적이죠. 사실 놀라운 일이죠. 그 자연 법칙을 잠시 어그러뜨리는 것은 일도 아니에요. 하나님한테는. 그 자연 법칙을 지키는 것이 사실은 더 어렵죠. 하나님 만든 이 우주 만물이 그대로 계속 운행하도록 하는 이게 더 어렵죠. 세상은 혼돈 속에 있었어요. 무질서 속에 있었어요. 근데 그걸 질서 정연하게 만들었단 말입니다. 그 질서를 지키는 게 얼마나 어려운지 몰라요. 여러분 어떤 나라를 정복을 해서 그 땅을 차지하는 건 쉬워도 그 땅을 다스리기는 정말 어렵습니다. 정복은 쉬워도 다스리는 건 어렵다고요. 여러분 우리도 그렇습니다.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자연과 환경을 훼손하는 건 일도 아니에요. 가서 쓰레기 버리면 돼요. 탄소, 메탄 배출하면 돼요. 그런데 이거를 다시 복귀시키는 건 굉장히 어렵습니다. 하나님 만든 창조 질서를 지키는 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하나님은 철저하게 우리의 인식을 바꾸기 위해 표적과 기사를 일으키신단 말입니다. 우리의 인식을 바꾸기 위해서는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일하실 수 있는 그 도화선에 불을 붙여야 돼요. 그게 뭐냐? 믿음인 거예요.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자유의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처럼 자유의지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다른 모든 자연 만물은 그렇지 않은데 사람만이 유일하게 거부할 수 있어요. 하나님을 거부할 수 있다고요. 우리는 우리의 자유의지를 하나님이 하실 것이라는 걸 믿는 데 사용해야 되는데 다른 데 내 좋은 대로 사용해요. 딱 이 한 가지 조건만이 하나님이 우리한테 요구하는 거예요. 선하게 살아라, 바르게 살아라. 아니에요. 나를 믿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으라는 거예요. 이 조건 하나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은 딱 이 한 가지입니다. 믿음입니다. 믿음이 표적과 이사를 일으키는 것은 아니에요. 믿음이 표적과 이사를 일으키는 것, 표적과 이사를 하나님이 일으켜요. 단지
믿음이 하나님이 일으킬 표적과 이사의 도화선 역할을 한다고요. 하나님이 일하실 수 있도록 하나님의 걸음을 띄게 만든다고요. 하나님의 손을 올리게 만든다고요. 하나님이 손을 들어서 태양을 멈추게 하시고 홍해를 갈라지게 하시고 병자를 치유하시고 하나님의 손을 들게 만든다고요. 뭐가? 믿음. 그건 구약이나 신약이나 똑같아요. 달라진 게 하나도 없어요. 단지 믿음이 하나님이 일으킬 표적과 이사의 도화선 역할을 한다는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 진짜 어마어마한 다이너마이트를 들고 있어요. 그리고 정말 이 불 잘 붙는 도화선도 연결해 놨어요. 그런데 불을 안 붙이면 어떻게 해요? 안 터지죠. 그 불을 붙이는 것이 우리의 믿음이라고요. 왕의 신하는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자기 집이 있는 가버나움으로 내려갑니다. 뭐 뚜벅뚜벅 내려가죠. 솔직히 마음으로는 좀 뭐 의심이 없잖아 있었을 수도 있어요. 가라 그런데 진짜 나왔을까? 왜 같이 안 가주시지? 그렇게 바쁘신가? 아니면 나를 우습게 여기나? 뭐 하여튼 뭐 별의별 생각들이 다 있었지 않겠습니까? 그럼 뚜벅뚜벅 가는데 저기서 자기 집 종이 뛰어오는 거예요. 훌레벌떡 뛰어오더니 주인님의 아들이 살았습니다. 그런 거예요. 멀쩡하다는 거예요. 물어봤더니 언제부터 그랬냐? 어제 7시였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딱 이야기했던 그 시간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왕의 하인이 집에 들어와서 모든 가족들 불러놓고 다 예수를 믿기로 하는 거예요. 이 표적이 왕의 신하의 가족으로 하여금 예수를 믿게 했어요. 그런데 이 표적은 하나님이 일으켰어요. 어떻게 해요? 왕의 신하의 믿음을 보고. 오늘 그 53절 여러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 53절인데요. 그의 아버지가 예수께서 내 아들이 살아있다 말씀하신 그때인 줄 알고 자기와 그 온 집안이 다 믿으니라. 아멘. 예수님은 선지자의 한계를 이야기하면서 그리스도인 자기 자신, 예수 그리스도인 자신의 한계를 이야기합니다. 선지자는 고향에서 높임 받을 수가 없다. 즉 자신의 한계를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그 한계는 선지자나 그리스도의 한계가 아니라 실은 도무지 보지 않으면 믿지 않는 인간의 한계입니다. 그럼 우리 인간의 한계를 어떻게 극복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은 표적과 기사를 보여주심으로 그 한계를 넘어서게 하십니다. 그런데 그 표적과 기사는 어떻게 일어납니까? 우리가 믿어야 그 표적과 이사가 일어난다는 겁니다. 우리 인식의 한계를 넘어서는 일은 하나님의 열심만 낸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제가 지난주에 설교했잖아요. 하나님 열심에 대해서. 하나님의 열심이 우리를 치유하기도 하고 우리를 새롭게 하기도 하고 우리를 구원하게 하십니다. 하지만 우리의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의 열심만으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이야기가 이렇게 사마리아 여인의 이야기와 이 이야기가 붙어 있다는 게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놀라운 일입니다. 어마무시한 하나님의 열심도 우리의 믿음이 없으면 힘을 발휘하지 못합니다. 이는 하나님의 능력이 모자라서도 아니고요. 정작 중요한 것은 표적과 이사가 아니기 때문이라. 우리 인식을 바꾼 것이 궁극적 목적이고 핵심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인식을 바꾸기 위해서 우리의 믿음이라는 마중물을 부으라는 거예요. 이 마중물을 부어야 우물에서 물을 길어 올릴 수 있다라는 거예요. 현재 우리가 사는 세상은 외신과 불신으로 가득합니다. 외신과 불신이 모든 사람들의 생각과 마음을 지배하고 있습니다. 지난주 얘기했잖아요. 근데 제가 지난주 산수를 잘못해가지고 말을 잘못했어요. 64%가
무관심해요. 종교에. 어떤 종교든지 무관심한 게 64%예요. 그러면 종교에 관심 있는, 종교를 가지고 있는 사람 몇 프로예요? 36%죠. 근데 제가 46%인가 뭐 그렇게 얘기했죠. 산수를 못해서 그렇습니다. 아무튼 그 수정하겠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외신과 불신으로 가득 차고 그것이 우리 마음과 생각을 지배하고 있습니다. 이런 견고한 성을 무너뜨릴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표적과 이사입니다. 이 표적과 이사는 어떻게 일어납니까? 우리가 믿을 때 일어나는 겁니다. 이 왕의 신하처럼 믿고 가야 됩니다. 아멘. 우리 모두 이런 한계를 뛰어넘을 수 있도록 우리 삶의 자리에 하나님의 표적과 기사가 일어나도록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표적과 기사가 일어나게 하는 그 기폭제가 믿음이기에 오늘도 믿고 순종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믿음